보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주일 새벽에 주의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함께 나눈 이 15장 14절로 21절에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이유와 또 자신의 사도적 활동을 보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22절로 33절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자신의 미래적 사역에 대한 계획을 로마 교회 성도들과 나누려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구분해 본다면 22절부터 24절까지는 바울 사도 자신이 로마로 가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25절부터 27절은 바울 사도 자신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려는 그런 계획에 앞서서 먼저 할 일이 있음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로 29절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 로마로 갈 것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로 33절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소개하고 기도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 결론부의 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살펴볼 때 로마 교회 성도들과 여러 해 전부터 만나기를 기다려왔고, 이제 그 만남을 위해 바울 사도에게 한 가지 일을 마쳐야 함을 소개하면서 이를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이 마지막 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헌신과 수고로 얻게 된 이 사역의 열매를 복음의 근원지인 이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로마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이들과의 만남을 기다려왔을까? 이들에게 가져갈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일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를 만나고 또 어느 곳을 방문하게 될 때에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유익한지 또 무익한지, 이익이 되는지 또 손해가 되는지,
그렇게 따지게 되고 또 계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 결혼식에 왔는지, 또 나의 자녀의 결혼식에 왔는지, 우리 부모님의 장례를 치를 때 방문을 했는지, 또 친분을 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에 예외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온 친구라든지, 또 오래전부터 삶을 공유하던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라든지, 또 성인으로서 세상에 첫 발을 떼면서 대학 생활을 함께 그렇게 보낸 그런 친구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내게 유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만남이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연락하고 또 어떻게든 만남을 계획을 갖고 또 만남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1, 2년 만난 친구들이 아니라 적어도 15년, 20년 정도 만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과 무엇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습니다. 특히 좋은 소식이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이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르게 됩니다. 전화로 말하기보다는 하루빨리 만나서 모여서 그렇게 그 소식을 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또 만난 적도 없지만 이미 마음이 이들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부터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항상 그 기도에 포함되어 있었고 어떻게 하든지 만남을 위해 기다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22절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려고 했지만 여러 번 막혔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큰 자에서 작은 자라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로마가 생각났고 또 로마 공동체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간간히 들을 때마다 그들과 복음을 공유하고 또 무엇이든지 유익을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했는지 어떤 이유에서 나아가려고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동안 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맺어진 이 사역의 열매를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역의 열매가 가난에 처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로 나타났고 이 예루살렘을 섬기게 된 이 놀라운 일을 로마교회 성도들과 공유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편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볼 때마다 바울 사도가 로마교회 성도들과 나누려는 것이 단순히 사역의 열매라고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긴 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났다고 가정한다면 그들과 무엇을 이야기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영접을 했고 또 어디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며 내가 어떻게 놀랍게 쓰임을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이 준비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사역을 공유하고 사역에 대한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지고 가려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살아계셔서 단 한순간도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면서 자신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고 또 나누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자신과 동행하시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가신 일들을 자랑하겠다는 그런 체험적 간증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이 단 한순간에도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매 순간 인도해 오셨음을 이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3차례 맞기도 하고 또 돌도 맞고 3차례 파선과 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또 그리고 바다의 위험과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또 여러 번 춥고 헐벗었을 때마다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여전히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 그리스도의 복은 예수님께서 형제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삶이 힘드시고 또 어려움에 봉착하실 때마다 함께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의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 모이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들마다 상황도 또 환경도 다르고 사정도 다를 것입니다.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힘들게 해결되었는데 어려움은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예수님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그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당신과 함께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더욱더 커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그 뜻 안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 이 사역에 기도로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한 이 마지막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기쁨으로 만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과 서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밤이 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는 이 바울 사도의 진심 어린 고백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또 괴로웠던 시간들을 떠올리시면서 예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그 일로 제가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나눈 교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나누고 증거하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는 그런 존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고 또 어떻게 해결해 주셨고 또 어떤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셨는지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그때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분과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그런 예수님의 신실한 친구들이 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복을 자랑 삼아 이야기할 때는 많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할 때는 적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늘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지나온 그 어떤 예배보다도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또 변함없는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런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에 힘쓰길 원합니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